삶은 강이고 흐름이고 연속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삶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여기에 있다. 삶에서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고 유일한 장소는 여기다. 애써 도달할 곳이 없다. 도달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써 이길 것이 없다. 이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노력도 없다. 누구로부터 보호할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삶 홀로, 완전히 홀로 존재한다. 홀로 있어 아름답고 홀로 있어 장엄하다. 그대는 삶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다. 하나는 삶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당당하고 품위가 있다. 폭력도 없고 충돌도 없고 투쟁도 없이 우아하다. 그때 그대는 아름답고 아이와 같고 꽃과 같고 부드럽고 섬세하며 오염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삶과 함께 흐른다면 그대는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란 흐름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비종교적이란 이기려는 노력, 정복하려는 노력, 어딘가에 도달하려는 노력으로 그대 자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내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종교를 놓친 것이다. 종교에는 내일이 없다. 예수는 내일을 생각하지 마라. 들판의 백합을 보라. 그들은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라고 말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금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지금 살아있다.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며 유일한 영원이다. 거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대는 삶과 투쟁할 수 있다. 싸움은 단단함을 만든다.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대 주위에 미묘한 단단함이 나타난다. 저항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대 주변에 단단한 껍질이 생겨 마치 고치처럼 그대를 덮어버린다. 삶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대는 땅으로부터 분리된 나무와 같다. 이미 흡수된 양분으로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 나무는 뿌리가 필요하다. 나무는 땅에 있어야 한다. 땅과 합쳐져 땅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 삶 속에 뿌리를 둘 때 그대는 부드러워진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단단함을 만들어낸다. 두려움은 안전이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두려움만큼 살인적인 것은 없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는 땅으로부터 분리되고 뿌리가 뽑히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과거 위에 산다. 그대가 과거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 또는 미래를 생각한다. 왜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는가?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다.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과거는 죽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거를 왜 계속 생각하는가? 그대는 과거를 살 수 없다. 과거 속에 있을 수도 없다. 과거는 그대의 현재 이 순간을 파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틀림없이 뿌리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뿌리 깊은 원인이란 그대가 전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와 싸우면서, 삶의 강과 싸우면서 그대는 뿌리가 뽑혀져 있다. 그대는 자신 안에 갇혀있는 아주 작은 캡슐 같은 현상이 됐다. 그대는 하나의 개체가 되었다. 더 이상 팽창하는 우주, 광대함의 일부가 아니다. 그대는 더 이상 전체의 일부가 아니다. 그대는 과거의 양분으로 수전노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과거를 생각한다. 그리고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계속 미래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미래는 그대에게 희망을 주고 과거는 그대에게 양분을 준다. 그리고 바로 그 둘 사이에 영원이 있고 삶이 있다. 그것을 그대는 놓치고 있다. 그대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사실 유일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해온 방식은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쟁의 길은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다른 방식이란 강과 함께 흐르는 것이다. 그대는 일부가 된다. 일부가 될 뿐 아니라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 그대가 강이 된 것이다. 거기에 분리란 없다. 싸우지 않을 때 그대는 삶이 된다. 싸우지 않을 때 그대는 무한이 된다. 싸우지 않을 때 그 상태를 동양에서는 내어 맡김이라고 불렀다. 신뢰라고 부르는 것이다. 삶을 신뢰하는 것, 개별적인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갑자기 그대는 부드러워진다. 단단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싸우고 있지 않다. 적개심이라는 것이 없다. 방어할 필요가 없다. 안전에 대한 욕구도 없다. 이미 삶과 어우러져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삶은 안전하다. 오직 개별적인 에고만이 불안하다. 그들은 방어가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하다. 갑옷을 둘러쌀 필요가 있다. 두렵다. 계속 떨고 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대는 불안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 사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순수한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순수한 기쁨이다. 거기 어떤 원인도 없다. 단지 그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다. 단지 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 안에서 솟아날 뿐이다. 그대가 열릴 때, 삶과 함께 흐를 때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전혀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대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존재하는 것은 곧 지극한 행복이다. 진실한 것이 지극한 행복이다. 존재하는 데에 다른 길은 없다. 만일 그대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그대가 존재와의 접촉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불행하다는 건 그대가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혔다는 것, 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 얼어붙은 덩어리, 얼음 덩어리가 되어 강 위에 떠다니지만
강과 함께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과 싸우면서 흐르고 더 나아가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고는 항상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도전이 있을 때 에고는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에고는 항상 투쟁을 추구한다. 싸울 상대를 찾지 못한다면 그대는 매우 불행해질 것이다. 누군가 싸울 상대가 필요하다. 싸움을 통해서 그대는 만족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건강하지 않은 존재 방식이다. 병적이고 신경증적인 존재 방식이다. 신경증이란 강과 싸우는 것이다. 싸울 때 그대는 딱딱해진다. 죽어있는 벽으로 그대 주위를 둘러싼다. 당연히 그대 자신의 존재는 죽어있다. 그대는 부드러움을 잃는다. 유연함, 우아함, 다정함을 잃는다. 그러면 그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질질 끌고 있을 뿐이다. 노자는 내어 맡김을 지지한다. 그는 말한다. 삶에 내어 맡겨라. 삶이 그대를 이끌게 하라. 그대가 삶을 이끌려고 하지 마라. 삶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삶이 그대를 조종하고 지배하게 하라. 삶이 그대를 소유하게 하라. 그대는 단지 내어 맡기기만 하라. 그대는 단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만 말하라. 모든 힘을 삶에게 주고 삶과 함께 있어라. 전체는 더 잘 알고 있다. 그대는 단지 그것과 함께 있어라. 전체가 그대를 창조했으며 전체가 그대 안에서 숨쉬고 있고 전체가 그대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왜 그대가 신경을 쓰는가? 책임은 전체가 지게 하라. 그대는 단지 전체가 이끄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기만 하라. 계획하거나 강요하지 마라. 그대는 딱딱해질 것이고 생기 넘칠 기회를 잃을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삶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삶이 일어난다. 그대가 활기차도록 허용하면 더 많은 삶이 일어난다.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무한한 삶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풍요로운 삶, 넘치는 삶, 범람하는 삶을 보여줄 것이다. 늙은 사람들은 죽는다.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난다. 이 현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삶은 늙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 만약 삶이 경제학자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삶은 매우 비경제적으로 낭비로 보일 것이다. 삶과 세상의 여정에서 훈련되고 노련해진 늙은 사람이 삶의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지혜롭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죽음이 들이닥친다. 그리고 늙은 사람을 어린 아기로 대체한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백지 상태의 어린 아기로 대체한다. 모든 것을 새로 다시 써야 한다. 경제학자에게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신은 먼저 경제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다. 그는 완전히 낭비하고 있다. 숙련된 80살 먹은 사람이 죽고 전혀 숙련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그를 대체하다니 이것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경제적이다. 그러나 삶은 경제학을 믿지 않는다. 삶이 경제학을 믿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온 세상은 커다란 공동묘지가 되었을 것이다. 삶은 경제학이 아니라 삶을 믿는다. 계속 늙은 사람을 갓 태어난 아기로 대체한다. 죽은 사람을 생생한 사람으로,
딱딱한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대체한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 삶은 부드러움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부드러운 존재를 통해서 수월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은 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노자의 두 번째 핵심이다. 약함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이다. 태풍이 불어온다. 커다란 나무들은 쓰러질 것이다. 강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 식물들, 그들은 단지 휘어질 뿐이다. 폭풍이 지나가면 그들은 다시 미소 짓고 꽃을 피운다. 사실 폭풍은 먼지를 씻어내 그들을 더 신선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들은 더 활기차고 더 생생하고 더 신선하다. 폭풍이 목욕을 시켜준 것이다. 그리고 나이든 나무들, 매우 강한 나무들은 쓰러졌다. 이유는 그들이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휘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매우 이기적이었다. 노자는 말한다. 삶은 약한 것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의 뜻이다. 예수가 가르친 모든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연약해지라는 것이다. 그가 만일 누군가 그대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밀어주고 만일 누군가 그대의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벗어주라. 그리고 1마일을 같이 걷자고 하면 2마일을 같이 걸어주라. 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연약해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하는 연약함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소위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강해져라. 그리고 노저와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약해져라. 연약함에는 무엇인가 있다. 왜냐하면 딱딱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딱딱해질 필요가 있다. 딱딱해지기 위해서는 삶을 거슬러 흘러야 한다. 강해지고 싶으면 흐름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지는 데에는 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만일 그대가 강해지고 싶다면 흐름을 거슬러 움직여라. 강이 그대를 더 세게 밀어낼수록 그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약해지기 위해서는 강과 함께 흘러라. 강이 어디로 가든지 강과 함께 가라. 강과 함께 가려면 강이 1마일을 같이 가자고 하면 2마일을 같이 가라. 만일 강이 그대 겉옷을 가져간다면 그대의 속옷도 줘라. 만일 그대의 한쪽 뺨을 때린다면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 연약함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우아함이 있는 아름다움이다. 비폭력의 아름다움이다.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움이다. 충돌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다. 노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노자에 동감하지 못하면 인류는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 강해지라고 가르침을 받으면 싸우게 되어 있다.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거듭해서 말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들은 평화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계속 무기를 쌓아놓는다. 그들 모두는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도 똑같은 말을 한다.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힘이 추앙받고 에고가 추앙받기 때문이다. 강한 힘을 추앙하는 건 곧 폭력을 추앙하는 것이다. 강한 힘을 추앙하는 것은 곧 죽음을 추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힘은 다른 것을 죽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대 역시 죽인다. 힘은 살인적이며 또한 자살적이다. 약함. 바로 그 말 자체가 비난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약함이란 무엇인가? 꽃은 약하다. 꽃 옆에 있는 바위는 매우 강하다. 그대는 바위처럼 되고 싶은가? 아니면 꽃처럼 되고 싶은가? 꽃은 약하다. 기억하라. 매우 약하다.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꽃은 끝장이다. 꽃잎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꽃은 기적이다. 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부드럽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꽃은 존재한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대는 꽃처럼 되고 싶은가? 그렇게 물으면 내면 깊은 곳에서 에고는 말할 것이다. 바위처럼 되라. 바위는 못생겨서 싫다고 우긴다 하면 에고는 말할 것이다. 그렇게 꽃이 되고 싶으면 조화가 되라. 최소한 강해져라. 그러면 바람도 비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가짜 꽃, 조화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조화는 실제가 아니다. 조화가 강한 이유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는 부드럽고 연약하다. 그리고 실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더 부드러워진다. 신은 최고 정점의 꽃이다. 신은 꽃을 피운다. 그러나 오직 짧은 순간일 뿐이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현재이다. 그 순간을 놓친다면 너무도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칠 것이다. 그것은 항상 꽃을 피우고 있다. 매 순간마다 꽃을 피운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렇게 짧은 현상이다. 눈 깜짝할 순간 사라져버린다. 그 짧은 순간 신은 꽃을 피운다. 그것이 최상의 현상이며 궁극이다. 그러나 매우 약하고 매우 부드러워야 한다. 그것이 절정이다. 가장 높은 마지막 절정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드러움과 약함의 논리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신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강해지려고 한다면, 투사가 되고 정복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대는 꽃이 아닌 바위로 둘러싸인 세상을 살 것이다. 그리고 신은 머나 먼 현상이 될 것이다. 삶 어디에서도 신을 감지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드럽고 유연하고 약한 것, 이것이 그대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딱딱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죽음을 더 가까이 불러오는 것이다. 언젠간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다. 죽음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대가 죽음 같은 인격 속에서 산다면 그것이 문제다. 죽음 자체는 매우 부드럽다. 삶보다도 더 부드럽다. 매우 연하다. 삶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죽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죽음이 찾아올 때 그것은 너무도 부드러워 그것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것은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연하다. 다시 말하지만 죽음은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사는 죽음이 문제다. 죽음 이전의 죽음이 문제다. 죽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문제다. 딱딱하고 닫혀 있다. 어디에도 갈 수 없고 누구도 올 수 없다. 그대는 완벽하게 갇혀 있다. 이것이 경직된 죽음이다. 그때 그대는 불행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단단하고 경직됨으로써 불행을 계속 만들면서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다. 사실 그대 스스로 어떻게 불행해졌는지 그 현상을 이해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즉시 버릴 수 있다. 단지 부드러워져라, 흘러라, 아이처럼 되라. 아이의 순수성과 부드러움을 항상 간직해라. 그것을 잃지 마라. 예수는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한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그가 뜻하는 바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다. 그대의 딱딱한 껍질, 그 단단한 우리, 주변의 벽들, 그 많은 층들을 꿰뚫어 보면 갑자기 그 아이가 그대 안에서 폭발하고 그대는 다시 아이의 순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그때 거기에 신이 있다. 신은 그렇게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아이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이 세상이 곧 신이다. 필요한 것은 단지 순수하고 부드럽고 연한 가슴뿐이다. 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신이 여기 없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여기에 없는 것이다.